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가지의 말씀 가상칠언의 세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십자가에 달려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믿게 되고 소심한 간구를 드렸던 그 행악자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말씀은요, 굉장히 사적인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 위에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늘 이 대화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모, 즉 마리아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에 나왔던 7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다 마리아란 말이야.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반말밖에 안 돼서.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뒤따라왔던 사람들은요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8쪽에 있습니다. 138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27절을 보시면 누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자, 여러분, 백성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을 하고 여인들의 무리에 대해서는 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두 부류의 목적과 반응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누가가 편향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백성들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뒤따라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합니다. 어쩌면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경험했거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언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 이들은 결국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기적이나 예수님을 향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요, 구경거리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구경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음을 생각하며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지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경꾼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길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죠. 아무런 감흥 없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완벽하게 거리를 두고 그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였던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슬피 울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왜 울었는지, 이들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심하게 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뒤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뒤돌아서서 한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그게 28절에서 31절의 이야기인데, 여기를 보시면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딸이라고 해서 이 여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가 울어야 할 일이 참 많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참 크다, 이것을 예언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의 울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부당함, 그 고통,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가 받으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형벌을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은요, 심한 고통 가운데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구경꾼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 가운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감사가 있든지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든지 해야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봐도,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길 건너 불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대한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의 증거이기에 참 기쁜 소식이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이전에 무엇을 느낍니까?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못 박혀야 했고 내가 고통받아야 했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그 슬픔과
고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갔던 여인들의 마음에는요, 온통 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구경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과 단절을 생각하면 아프고 슬픈 것이죠. 여러분, 이 아픔과 슬픔을 가진 여인들은요, 결코 구경꾼으로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알기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여인들은요, 나중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된 기쁨의 크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여인들이 뒤따라갔습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뒤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대로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여인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조금 우리의 상상력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이요, 시끄럽게 울면서 따라오는 이 여인들의 큰 무리를 가만두고 보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창으로 우악스럽게 밀어냅니다. 안 그래도 어수선한 처형장에 이 여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막 큰 소리로 울고 있으니 얼마나 어수선하고요,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을 하나하나 창으로 밀어서 다 억세게 뜯어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군인들에게 혹은 자신들의 하인들에게 여인들을 해산시키라고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왜입니까? 처형장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처형장에서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모여 있다. 이건 대제사장들을 보기에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부정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무리를 다 해산시켜 버리는 것이죠. 힘없는 여인들, 고통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은요, 군인들과 하인들의 억센 손길에 의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밀려나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 곁에 친족이자 혹은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 수 있는 4명의 여인만이 그 십자가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6절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곁에 서 있는 걸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요, 뭐에 집중해서 말하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을 곁에 서서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제 왼쪽 눈썹 위에 꽤 기다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돌쯤 되었을 때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 분유통 아시죠? 커다란 철제 분유통, 뭐 원터치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캔 따는 거나 칼로 이렇게 따냈던 분유통 있잖아요. 그 분유통을 혼자 가지고 놀다가 그 날카로운 부분에 부딪혀서 찢긴 상처입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고 저는 혼자 놀다가 다친 건데요, 제가 엄청 울었겠죠. 피를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엄청 우니까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저를 보셨는데, 이 왼쪽 눈 쪽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리셨답니다. 때마침 집에 잠깐 들리신 아버지가 계셔서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가 주셔서 다행이었지,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놀라고
너무 놀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요, 머리가 하얘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맨정신으로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의아하고 놀랍습니다. 군중들은 온갖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고요, 같이 매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비웃고요,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자기들끼리 막 나눠 가지면서 낄낄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몇 번이고 혼절했다 깨어나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냥 그곳을 뛰쳐나가 버린다 해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아니면 넋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도 이해가 됩니다. 이 모습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억지로라도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겠다, 내가 좌우에 설 거야 라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 그분의 곁에 남아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쏟아지는 비방과 욕설과 그 모든 악의를 함께 맞으며 함께 받아들이며 그 옆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죄인과 연관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쳐버린 제자들, 혹시나 하고 따라왔다가 구경꾼이 되어버린 백성들, 그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죽으심에 슬퍼하며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선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너무 심한 충격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곁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알기에,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주님이 나보다 더 아프시고 고통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 곁에서 고난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곁에서 지켜보는 4명의 여인들 외에 한 명이 더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한 명 더 곁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설명할 때 종종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예수님이 최고로 사랑했던 최애 제자, 혹은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했던 제자,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더 정확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그 경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따라와서 십자가 곁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막 발끈하는 제자도 있었죠. 베드로 이런 사람들 발끈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은 이 두 구절에서요, 대부분 혹은 거의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두 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나를 두고 도망칠 거야, 나를 두고 무서워서 빨리 나갈 거야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끌어들이다 혹은 덫에 빠뜨리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두고 떠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 덫에 불구덩이에 밀어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심판장,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곳까지 따라왔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요한 역시도요, 그곳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저 구경꾼처럼 쳐다보기만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25절에서는 요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죠.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요, 요한 스스로를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요한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5절과 26절 사이에요, 굉장히 어색한 연결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버린 그날 밤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곁에 있는 4명의 여인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끼워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최후의 만찬을 먹었고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사도 요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고난의 순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4명의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 옆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요한은요, 조금 뒤떨어진 곳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도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덫에 던져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그저 땅만 쳐다보고 축 처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요한을 보십니다. 찢어지는 가슴과 무너지는 이 정신을 부여잡고 십자가 곁에 그냥 서 있는 마리아를 보셨고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십자가 곁에서 힘없이 서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순간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묶어 주십니다. 사실 사복음서 전체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요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불효자였거나 혹은 육신의 관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는 장면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것만 2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호칭이 도리어 굉장히 극존칭의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성경이 계속 좀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는 데는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긴장감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영적으로는 주인과 종,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였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함을 입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녀가 예수님과 함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동생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은요 육신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경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면을 성경 안에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라고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쪽에 있습니다. 12장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부터 이미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 만드시는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요 2가지의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 2가지의 가입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설명하면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잘 찾으시네요. 못 찾으실 줄 알았더니 누구든지입니다. 이것도 가입 조건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지, 어떤 성향과 기질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모임에,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입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는요, 도저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있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인생의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조차 참 힘이 들겠다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이죠. 십자가 곁에 있는 요한은요, 주님을 사랑했지만 한순간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지독한 패배감과 수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왕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헌신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범죄함으로 단절돼 버렸다라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예배는 출석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너무 부끄럽고 어색해서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분들은 누굽니까?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찌됐든 십자가 곁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곁에 서 있기 때문에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양어머니와 양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이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 한 사람을 대체자를 세워놓고 가셨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족 공동체,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그곳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그 슬픔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육신의 아들을 잃었지만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죽으심 덕분에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신했다가 돌아온 뒤 너무 멀어져 버려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요한을 주님은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말년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요한은요,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했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들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못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십자가 곁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서로의 약함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맞춰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맞춰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최소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가족,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누구든지 어떤 허물과 못남이든지 어떤 아픔과 고통이든지 사랑으로 끌어안고 함께 견뎌내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곁에 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곁에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곁에 서기만 하면 주님은요, 따뜻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묶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문교회 안에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한 가족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못남과 모든 허물들은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사랑으로 용납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성문교회, 우리 성문 공동체가 이런 은혜의 자리, 위로와 격려의 자리, 아픔을 나누고 함께 견딜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은혜는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문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